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보면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두려운 말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생활 요란스럽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되게 시끄러워요. 되게 시끄러워요. 그러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요란스러운 신앙생활. 그러니까 많은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만나보면 내가 무엇도 했고 내가 무엇도 했고 내가 무슨 회장이고 내가 뭘 했고, 그분들이 시험 들기 제일 좋은 분들이에요. 제일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활동. 사랑이 들어있으면 신앙생활이요, 좁은 문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종교활동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들과 교양생활과 취미생활과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랑이 없으면. 또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대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대요. 우리에게 유익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해요? 둘이 커플은 아니지? 또 우연치 않게 그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신부는 더욱더 될 수 없다. 천국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영생은 바랄 수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그냥 조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러나 더 믿음을 가지려고.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찬양 중에 천국을 맛보려고. 그래서 살아있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유익이 없대요. 유익이 없다. 열매가 없다. 우리 교회는 좋은 열매 교회잖아요. 제가 군대 갔는데 훈련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연대장이 딱 나오더라고요. 연대장이면 이렇게 생긴 게 3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령. 그치? 대령 밑에는 중령이, 대대장이 3명이나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앞에 딱 나와서 우리가 임관하기 전에, 소위 계급장을 달기 전에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에 가거든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라, 이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열심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공부는 내가 100시간 하는 게 중요합니까? 100점 맞는 게 중요합니까? 100점 맞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
우리 신앙생활 끝났을 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러분, 이것은 내용은 쉬워요. 근데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모릅니다. 노조 가입해서 일이 힘들다, 너무 많다, 힘들면 여행 가고 저녁에 치킨 시켜 먹고. 근데 아마 저희 시대가 마지막일 거예요. 부모님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본 것은. 아침 땡볕에 나가서 종일 밭일하고 얼굴이 검게 돼서 손은 다 굳은 살이 배기고 두툼해져서 들어오시는 부모님의 손.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에 늦어도 5시, 5시 반이면 일어나셔요. 그래서 김밥 가게에 나가셔. 춥든지 덥든지 변함없어요. 그 시간이면 일어나서 김밥을 말아서 한 줄에 1,000원짜리 그걸 팔아서 우리 대학교 보내고, 손이 퉁퉁 부어서 쥐어지지도 않는 손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셔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나는 뭘 먹고 컸나? 그 고생을 먹고 컸다. 우리 친구들은, 여기 젊은 친구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옷 좋은 거 입고 직장에 가서 괜찮게 들어온 것 같지만 그 스트레스와 그 고생과 그 힘든 것들, 그 견디고 들어오는 모든 고생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찔리시고, 나를 위해 상하시고,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눈물이 없을 수 있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사랑의 희열이 없을 수 있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냉정하고 냉랭하게 찬양할 수 있나? 아마 몇 명 안 되는데 여기서 막 나를 주님 앞에서 이러니까, 야,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보다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애절한 고백. 주님과 멀어지고 싶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런 거예요.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아져야 천국 간다는 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물어봅니다.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갑니까?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 너 이거 안 하면 손바닥 맞아? 너 이거 안 하면 엄마 혼난다 너? 두려워서.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율법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하는 거지. 왜?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갈까 봐.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을까 봐. 기도 안 하면 망할까 봐. 근데 장성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장성하다. 저도 우리 아들이 지금 6학년인데 60kg가 넘어갔어요. 이만해졌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중학교 가면 제가 힘으로 못 이길 겁니다. 아마 운동을 워낙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 졸업할 때쯤, 고등학교 때쯤 되면 힘으로 저를 넘어설 겁니다. 등치로도. 아마도 지금 성장세로는. 그럼 그때 가서는 내 말을 듣겠느냐? 그때 가서는 아빠가 두렵겠느냐?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 사랑, 나를 위해 살아온 세월, 부모의 심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장성하게 기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장성해져야 되거든요. 몸만 크는 것이 아니라, 몸만 컸다고 장성했다고 하지 않아요. 몸이 큰 거는 몸이 큰 거지, 그건 장성한 분량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뤄야 돼요. 우리들이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까 봐가 아니라, 지옥 갈까 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위해 그 아들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아서, 그 심정 앞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심정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원칙과 규칙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교회는 규칙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예배 시간에 듣나 안 듣나 쳐다보지 말고, 꼬집지 말고, 옆구리 찌르지 말아라. 왜냐?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심령으로 파고들어서 그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생각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 심령을 붙들어주고 생각을 붙들어주고 순종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어느 순간 커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믿음의 장성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만? 사랑으로만. 그러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21절에 보면,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맡기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맡기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하면 먹여라.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린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논한다. 그건 신학적 논쟁일 뿐이에요. 신학적인 논쟁.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요란 떨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본인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 온통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향해 있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실 정도였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진실했을까? 그 진실했던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 어떻게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또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그 안에서도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심정을 만났습니까? 저는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심정, 그 마음을 만나야 돼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 찬양하는 사람인데 나는 진실하고 싶었거든요. 진실은 뭐냐? 뜻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뜻이 맞다.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뜻이 딱 부딪혀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받고 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고 싶은 우리의 그 애절한 사모함, 뜻이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의 심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되죠. 고민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다른데, 주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달라요. 그럼 고민됩니다. 고민된다. 기도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딱 이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나? 무엇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목숨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나? 누가 가로막고 있나? 누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딱 맞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나?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단절은 바로 죄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대 때 10년 동안 내 신앙생활의 고민은 죄에 대한 고민이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죄성이 쏟아져서 내가 이제는 곤고한 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깊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방언을 할지라도 소용없대요. 울리는 꽹과리래요. 또 내가 비밀한 것들을 예언을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깨달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 몸을 다 내어주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대요. 주님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우린 주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구원에 관한 깊은 고민. 30대 때 온통 그 고민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구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무엇일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 가르쳐주는데 가르쳐주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갑니까? 자신 있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자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들고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붙들어 놓고 창세기 1장부터 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겨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부터 내가 철저하게 믿지 않았던 그 믿음 없는 불신앙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장면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설마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설마 하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결과를 맞으면 안 됩니다. 저는 결과를 맞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요, 설마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죽었어요. 망했어요. 아브라함이 설마 새 한 마리 안 쪼겠다고 망했어요. 삼손이요, 아유 그까짓 거 에이 설마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던 그 비밀, 이거 하나 알려줬다고 어떻게 될까? 망했어요. 다윗이 여자 하나 취했다고, 왕이 자기 밑에 장수 하나 죽였다고 망했어요. 유다가 예수님 한번 팔아먹었다고 죽었어요. 우리는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설마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살다가 설마 자기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략 결혼을 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기가 나라를 통치해가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다 데려다 놓고 그 안에서 아마 솔로몬 생각은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신 중에 신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을 뺏긴 게 아니야. 근데 우상의 산당을, 우상의 제사를 다 인정하고 하게 해주고 허락해 놓고 온 나라를 우상의 축제로 만들어 놓고 결국 망했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마 이 정도 가지고, 근데 망합니다. 제가 아까 죄에 대하여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내가 믿지 않았던 거, 내가 듣고도 행하지 않았던 거,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거, 아멘하지 않았던 거, 순종하지 않았던 거, 듣고 무시했던 거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허튼 소리에서 농담하다가 이 사람 기분 상해서 살짝 눈살 찌푸러진 것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길 지나다가 예쁜 여자 지나가면 한 번 더 쳐다본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싹 다. 그런다고 제가 율법주의자냐? 아니라니까. 그거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맴매 맞을까 봐 지키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한대요? 아내가 너무 예뻐. 그럼 어떻게 한대요? 예? 와, 역시 배우신 분은 달라요. 처갓집 기둥에도 가서 절을 한대요. 너무 이쁘고 고마워서. 근데 그거를 너 아내가 잘하니까 처갓집에 가서 말뚝에 대고 절해! 그러면 그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행동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순서가 바뀌었다니까. 어거지로 행동을 통제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냐?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인하여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은 자 어떤 고백을 하느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득불. 부득불이 뭐예요? 모닥불, 라이터불, 전등불, 후레쉬불, 뭐 그런 불 같은 불인가?
부득불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누칼협이요. 누칼협. 우리 젊은 사람들 다 알 텐데. 우리 젊은 사람들 누칼협이 뭐예요? 시작. 젊은 사람 아닌 것 같아. 노인정인 줄 알았어. 어른들 아세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느냐?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바울 보고 전도 안 하면 죽인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너 전도 안 하면 죽여? 너 전도 안 하고 복음 전도 안 하면 죽여? 복음 증거 안 하면 죽여?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너 전하지 않으면 죽여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보신 분 성경에서 전도 안 하면 죽인다고 바울 너 보신 분 있어요?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혹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가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가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왜 말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바울이 부득불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이냐? 태장으로 맞았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배가 뒤집혀 죽을 뻔했어요. 또 기절했어요. 다리는 뼈가 조각났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 그 고난의 위협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죽을 뻔을 하고 맞은 것이 수없이 맞았으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부득불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뭐냐? 핍박과 환난이다. 환난과 핍박이요. 누가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핍박당하고 두드려 맞고 사형당했어요. 근데 전해야 된대요. 왜 그랬을까? 희한하죠? 그 똑똑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렇게 될 걸 몰라서 그랬나?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의 양심.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게 어린 아이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울리는 요란한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 모든 것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목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성도다,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다,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성에 이르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멘. 너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멘. 그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내게 유익하던 것,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이 뭡니까? 3정과 3욕이죠. 인정, 애정, 감정, 무욕, 명예욕, 또 정욕.
우리에게 유익하던 거잖아요. 승질 나면 승질 내야 되고, 눈에 보는데 좋으면 따라가야 되고, 돈이 좋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좋고, 내 고집대로, 내 승질대로, 그래야 시원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부득불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불. 저는 싸움을 즐기던 사람이어서 누가 나한테 시비 안 걸어주나, 나한테 시비 한 번만 걸어줘라, 완전히 미친 개예요. 나 한 놈만 걸려라. 너냐? 이제는 그 재미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내가 한마디 해줬다니까? 그럼 시원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죄가 된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우리의 모든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바울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둘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어서는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을 정도로.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죠. 언제 부득불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깨달았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바울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죠. 자기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디서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까지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핍박했던 것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게 자기 의였거든요. 그게 죄인 줄 몰랐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때까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잡아서 죽이는 게 자기의 의인 줄 알았어요. 그 자기 일생을 바쳐서, 자기 잘 시간도 쪼개가면서, 자기의 쉬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어떻게 누구보다 열심히.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게 나였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교회에서 배워서.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고, 내가 흉악한 죄인이었고,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신 이유 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죄 조금 있다고 지옥 가겠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갑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지금 시대의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타락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 죄의 삭슨 사망.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간과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죄의 삭슨 분명한 사망입니다. 아멘. 지옥이요. 아멘. 죄의 열매는 지옥이다. 아멘. 의의 열매는 천국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오신 예수님.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심정이 내 안에서 뜨겁게 느껴지나? 뜨겁게 느껴지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득불 예수님을 위하여 내 승질을 버릴 만큼, 내가 부득불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모든 물질과 인생과 명예를 다 내려놓을 만큼, 부득불 예수님을 죽도록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부득불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느냐?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 하나님의 신부의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무엇을?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아멘.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무엇을 합니까? 사랑한다. 아멘. 그럼 내 죄를 깨달은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내 죄를 용서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죄의 분량을 모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게 그걸 가늠합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안 죽어주셨다고 예수님이 저주받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어. 왜? 나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막 씩씩대고 승질내요. 왜? 예배 시간에 막 떠들어. 그러면 야, 떠들지 마! 그 선생님 와서 말려요. 저것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잖아요. 일로 와!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너는 못 참니? 그 한마디에 입이 10개라도 참아야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거 생각할 때 우리는 못 참을 게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누가 참아가면서 합니까? 누가 승질을 참아가면서, 고집을 참아가면서, 고생을 참아가면서, 가난을 참아가면서 누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참으셨는데 나는 못 참아. 맞습니까? 그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반박의 여지 없이
이 쓴 잔이 내게서 비켜갈 수만 있다면 비켜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들에게 욕먹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근데 내가 그걸 꼭 해야 돼. 근데 지금은요, 교회에서 뭐 좀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 보는데 창피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졌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의 땅에서의 지위가 뭐 얼마나 높아봐야 얼마나 높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높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힘들다는 말, 사실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목회한다 그러면 고생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힘들겠어요? 이 무지한 사람을 데리고 쓰려니, 능력 없고 무지한 사람을 데리고 쓰려니 하나님이 힘들지. 하나님 힘들지. 5학년이라 그랬잖아, 그치? 본인이 라면 하나 끓이시는 게 나아요? 얘가 끓이는 거 보는 게 나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데 이 무지한 종을 쓰시느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얘야 이런 말 좀 하지, 이렇게 좀 하지, 이렇게 좀 나를 의지하지. 누가 고생이야? 하나님이 고생이요? 내가 고생이요? 하나님이 고생이지. 주의 종으로서 사는 게 힘들어요? 그 종을 데리고 사는 하나님은 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말 안 듣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순종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겨라, 승리해라, 죄를 이겨라, 마귀를 이겨라,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안 해.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누가 더 힘들겠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가는 거 우리는 모르고 씩씩하게 걸어가요. 하나 둘 씩씩하게 걸어가요, 지옥으로. 근데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깝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 모양을 내가 볼 수 없다. 너희들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받은 게 누구요? 납니다. 나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 우리에게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천대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는 그만큼 살고자 뜻을 품느냐? 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진짜 요란스러운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잘못해왔잖아요. 잘못해왔다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 영적인 실상이 초라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 만나는지 아십니까? 꼬꾸라졌을 때. 어부가, 고기 잡는 프로가 밤새 그물 던지고 허탕쳤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바울이 기세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꼬꾸라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과 내 자아의 초라함을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만나? 내 죄를 모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져요? 내 죄사함을 받았어야 누가 협박하지 않아도 부득불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그러고
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 남편, 자식, 부모,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은 나도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용서를 못한다.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가 맞냐 이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엄하게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깨닫기를 원해요. 정말 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해요. 그래서 찬양 중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셔요? 아멘 해야지.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압도할 만한 사모함으로 아멘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도요 저의 입술, 홍성주 목사의 입술로 전해진 말씀은 1%도 안 된다.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다 설명하고 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전했어요. 그럼 이제 누가 하셔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다음에 은혜 받고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받은 자녀처럼, 용서받은 죄인처럼, 어떤 심정으로 나를 용서하셨을까? 어떤 심정으로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오셨을까?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을까? 올라가시면서 그 눈빛이 향하신 곳은 예수님의 시선의 끝에는 내가 있었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 속에 새겨진 건 내 이름이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신 걸음이었구나.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